달 전에 하고 누가복음을 크리스마스나 여러 행사로 인하여서 다른 말씀을 전하다가 2달 만에 다시 강해를 계속 이어갑니다. 2달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총독 빌라도의 신문을 당했던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의 왕인지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여서 그 비리가 뭔지를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하여서 봤더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던 헤롯 왕의 얘기 듣고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렸다가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헤롯한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소문이 돕기로는 기적도 여러 가지 병고침과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가졌지만은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자연히 그전에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자연히 그런 마음이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또 죄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죄가 없는 것.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게 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그들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들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되라라고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성을 지르느냐?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억울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은 누구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뜻을 구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뜻에 동조를 하거나 그 말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나아갈 때는 결국 죄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유익과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범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헤롯 왕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주님은 예수님의 뜻,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다가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은 원치 않고 내가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유대인을 보았을 때에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성을 다합니다. 유대인의 신문에서 봤을 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 왕을 보내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노아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에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로마 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특별히 죄인 중에 한 명을 사면하는 법이 있는데,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인죄를 졌고 아주 무서운 제목이 있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아주자라고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많은 군중은 그러면은 바라바를 그냥 놓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을 하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을까요? 왜 이와 같이 행했는지 그것을 살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라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소리치는 군중의 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자신의 꿈이 어긋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소문에는, 첫 번째 소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기적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적을 알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 5,000명은 이 먹고도,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다 먹고도 12강줄에 남았다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뭐였냐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독립하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도 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고 노예처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틀림없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가 독립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자 자연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입성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장사하는 장사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것을 물리치고 성전에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겠다는 말씀은 전혀 안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중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중하고 같은 민족을 꾸중하는 것에 실망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일반인은 그냥 놔두고 농아인을 막 혼내키면은 같은 농아인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죠. 같은 농아인 입장인데도 일반인은 이해를 해주고 농아인은 서로 이해하지 않고 한다 하면은, 그런 것처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하시고 하자 자연히 그들은 실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 기대를 하였는데 그것이 어긋나자 자연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십자가에 달리 죽고 차라리 바라바는 로마를 대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다른 죄도 있지만은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힘도 있으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놔주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은.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라는 선포를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약했을까요? 요한복음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용서해 주라 라고 하였을 때 로마의 배반자다. 내가 가이사 왕을 모시고 로마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한다면은 자연히 가이사의 왕은 하나다. 유대인의 왕은 없다. 라고 아까까지는 예수님을 모시고 유대 왕으로 기대했던 그들이 절망하여서 자연히 유대에는 왕이 없고 가이사 하나만이 왕이 있다. 우리는 모두 가이사만 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는 가이사랑 그 군중과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와 같이 군중들의 그런 환호가를 듣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우리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6월절에 와서 나를 죽일 줄도 모른다.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르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따라야지.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희생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줄 알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마음과 빌라도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성경 말씀에 자신의 뜻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라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맞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같이 사람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했을 때 손해갔고 망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인내한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말 따르면서 자신의 판단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땅을 모두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친척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임시 하란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부터 계속 이동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절망스럽고 그렇게 기대했던 곳이 아닙니다. 가뭄이 심하고 밭에 농사가 많이 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나 보다. 그래서 애굽에 갑니다. 애굽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였을 때 결국 그 땅은 애굽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애굽일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자신의 계산적으로는 애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내가 원대로 행하여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둑을 잘하는 사람이 조직을 세워서 좋은 집에 가가지고 같이 모여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자는 사람이 주인이 다 깨지 않도록 용화인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깨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서 도둑질 한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창대하리라. 내가 아무도 없는데 양 아들처럼 축하 롯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아서 낳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아이가 그러나 내 아내를 봤을 때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자연히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주신 게 라고 생각을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성격을 보면 재밌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를 하고 내가 순종하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길은 이쪽 길로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그 길이 아니고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지 않습니까? 나는 이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나는 벌써 내가 정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훌륭했던 아브라함도 자신이 걸어 나아갔을 때 자신의 뜻을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가 있지 않았나라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처음에 양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얘기하다가 결국은 많은 군중들이 뜻을 따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에 쓰느냐 중간에 서느냐 라는 것은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화는 똑같이 쓰지만은 중심이냐 중간이냐 중심이냐 중간이라는 것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그냥 쓰는 것이고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결정된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들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이미 내가 그 마음의 중심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로 내 마음에 결정을 하였다.
중간에 보면은 이 말에 기울이고,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친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더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면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양쪽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담 하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그들에게 또한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변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아무 말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도와주고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인생의 목적,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문제도 언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의 죄가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은혜며 감사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빌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목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들의 세상의 뜻을 따르면 안 됩니다. 또한 심하면은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을 따른다면 우리는 변명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변명질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기회가 없으면 봉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으면 봉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 억울하다 하면은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지 않는 게 게으르게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모두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지라도 손해를 당한 것 같지만 내가 많은 상처가 있고 내가 짓밟힌 것 같고 찢어질 듯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냐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맡기지 못했을 때 열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먹고 옷 마시고 고민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자신의 걱정하지 않고 곳간에다가 들이지도 않고 그냥 먹고 살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꽃을 보면은 우리가 예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히실 것을 주시고 꽃도 예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잘 살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펴보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은 왜 그와 같이 행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호산나 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 책망한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고를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 길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나쁜 길로 나아간다면 올바른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오히려 바라바는 그들에게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신에게 충고를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는 괜찮다, 그를 놔주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거 어긋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신의 뜻, 다른 사람의 뜻을 구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방향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멸망하게 만드는 본인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